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왔으니 우리 모두가 더 신령하며 더 거룩하며 영적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자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시험 들어 악에 빠지는 자 없게 도와 주시옵시며, 끝까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켜 영광의 날, 인자의 날, 그날에 주의 얼굴 뵙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는 속히 가는 이날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신 차리고 영적 생활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관념적인 하늘이 아니고 추상적인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은 분명한 공간과 분명한 장소를 말하는 장소 개념으로서의 하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하늘, 영원한 하늘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물고기가 사는 바다는 여러분 물고기의 장소입니다. 저 새들이 사는 그 공중은 바로 새들의 장소입니다. 이 땅은 짐승도 살고요, 이 땅은 사람도 발을 디디고 삽니다. 이렇게 장소에 각각의 존재가 거하듯이 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로서 천사들이 거하는 천사들의 처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셨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장소에, 그 하늘에 들어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참 하늘이요, 우리의 참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하늘을 지으실 때에 그 영원한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한시적인, 바로 시한적인 이 땅과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늘은, 참 하늘은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셔서 그 하늘은 영원한 하늘로서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과 이 하늘은 심판을 위해서, 바로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예비하신 것인데, 우리 유다서 6절에 보면은 하느님이 하늘에서 범죄한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장소가 바로 이 땅과 이 하늘이요, 천사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얼마든지 여러분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천사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사람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써, 준비하심으로써, 이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 하늘의 천사들, 그 천군들, 바로 그들의 타락을 방지하고 그들의 변질을 방지하고, 또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범죄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사실은 매우 부정적인 장소로 예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감옥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감옥에 보내는 심판이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죠. 여러분 왜 못합니까? 심판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심판이 없고 감옥이 없으면 여기 계신 분의 절반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형무소가 있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이 생기죠.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바로 심판의 장소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이 함부로 겁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늘의 범죄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시죠.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땅과 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하늘은 시한적인 존재로서, 한시적인 존재로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때는 아주 무섭게, 아주 살벌하게 없어지죠.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장소가 이 땅과 이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과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이 하늘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신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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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진리로 자기 구원을 보존하는 유일한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때로는 직장생활, 이런 사회생활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존해주며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주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육체로 사는 삶 가운데 유일하게 여러분 신앙생활만이, 말씀으로 사는, 진리로 사는 이 영적 생활만이 자기 영혼을 보존해 줄 수 있고 자기의 구원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이 신앙생활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한국 그 시차로는 밤을 꼬박 샌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몸에 어떤 그런 이런 갈증, 어떤 몸의 수분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 아주 어렵습니다. 조는 사람 보면 막 승질나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고 막 졸고 뭐 손톱에 무슨 원수를 줬는지, 예? 이 손톱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도 좋아야 되지만 밭도 좋아야 잘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씨가 좋다고 생각해요. 밭도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는, 이 하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가둬놓은 감옥이죠. 이 우주를 광용으로 우주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궁창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놓은 장소로서 궁창 감옥인 것입니다. 자, 궁창 감옥. 그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루시엘과 바로 그 천사들이죠. 그들이 범죄할 수 있었던 것은,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름다움으로, 마귀 네가 아름다움으로, 루시엘 천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죠. 겸손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교만한 것 때문에, 네가 교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마음의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침내 불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교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불순종. 여러분 천사들의 그 직분을 잘 아시죠? 천사들은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또 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떠날 수 없는 자기들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지위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그들은 아무런 탈 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 그런데 루시엘은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매우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소리를 많은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많은 천사들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죠. 재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늘의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 장관으로서 그 천사의 그 찬양과 그 천사의 그 재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든 겸손하세요.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니까 겸손하세요. 그냥 하는 소리니까 겸손하세요. 정말 우리 집사님 뭐 찬양 너무 잘해. 그 목소리 너무 좋아. 그냥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교만을 이 천사가 절제하고 그 교만을 그가 스스로 버렸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마침내 그 마음의 교만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드러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며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세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죄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평생의 영적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요. 시험 든 상태로 비실비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 있다가 결국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목회를 20년, 만 20년을 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 반년은 평신도로 있었고요. 신앙생활 반년은 목회자로 헌신을 하는데 시험 든 사람 대부분이 시험 들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부족해서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있던가요? 단 한 사람도 내가 부족해서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너무 죄인이라 이렇게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시험 든 사람 치고 다 남 탓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탓, 성가대 대장 탓. 가끔 솔로도 한 분이 하는데요. 왜 나는 안 시켜주냐 이게. 그래서 성가대 솔로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목사님 왜 이렇게 매주 넥타이를 바꿉니까? 네가 사주기나 했냐?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남 탓이지. 남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죠. 여러분 이 루시엘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주받게 된 것은 다른 천사 탓도 아니고 하늘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네 마음이 바뀐 것이다. 네 마음이 변질된 것이다. 네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바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든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히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권면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튕겨나갑니다. 그래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과연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영적 생활을 잘할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지체는 말이에요, 자기 몸을 떠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사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 한 발 들고 있는 거야. 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이 변질되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이 타락하여 마음이 변질되어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참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가 그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불의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 한 번 작은 불순종을 했을 때, 가벼운 불순종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가벼운 불순종이지만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요즘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불순종은 막 주의를 범하고, 뭐 11조를 안 하고, 뭐 거짓말하고 막 도적질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막 치명적인 그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감동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경을 좀 봐야 된다, 성경을 좀 읽어라 하는 감동이 있는데도 그렇게 성경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만 괴로워하고 평생 신앙생활 해라. 더 큰 불순종으로 가지 말고 그 정도 불순종하면서, 그냥 그 정도만 불순종하면서 평생 그 상태를 유지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불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을 거역하다 보면 불순종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과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교회당 밖에 있는 불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교회당 안에 있는 불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성경 가지고 한번 싸워볼까요? 불신앙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불순종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창 감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궁창 감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우주에 들어오시려고, 이 궁창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바로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누가복음 1장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독생자를 주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그 사람이, 그 요한이, 동일한 사람이 요한일서 3장 8절도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의 일,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알기 전에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에요. 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짓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모든 죄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라고 하는 모든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모든 인류를, 전 인류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일을 작정하고 하는 놈이 마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이 곧 불순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하죠? 단순히 자기 감정 문제요, 기분 문제요, 단순히 사람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착각이요,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체면 거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전에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든 큰 불순종이든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을 매우 여러분들이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모든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불순종이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든, 교회에 대한 불순종이든, 주의 종에 대한 불순종이든,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짓는,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 모든 불순종이 그 근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요, 한국은 그 예배당이 건축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주택들, 단독주택 옆에 있는 그런 거주자들이 예배당이 들어오면 로또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로또가 뭔지 아시죠? 뭘 모른 채 하고 그래요? 다 알잖아요, 로또가 뭔지. 기도할 수만 있으면 로또를 주시옵소서 할 텐데 참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신앙이 같아서 못해서 그렇지. 교회가 들어오면 로또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못 짓게 회방하면 교회가 자기 땅을, 자기 집을 비싸게 사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시청이나 구청이나 특히 이런 건축과 그런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민원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자들이 넣는,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넣는 민원에 굉장히 약합니다. 남자보다 무서운 게 여성이에요. 남자는 대화라도 통하고 그저 좀 권면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때로는 커피 한 잔 주고 술 한 잔 사주면 되는데, 이 여자분들은 한이 서려가지고 남편한테 한 소리지,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한 소리지, 한 소리 인생을 살아가지고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막 민원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치마를 입고 가서, 그 짧은 치마를 입고 가서 구청장 그 비서실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에, 바로 구청장 바로 밑에 도시국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급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까 정말 구청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을 안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넣는 그분이 감리교회 집사고 그 어머니가 장로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난 모르지만, 전 알 수 없지만,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는 직분을 받으려면 직분을 받으려면 한두 달 다녀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 3년은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으려면 3년 다녀서 5년 다녀서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가야 그 권사라는 직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가신 분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요,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국장님,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장님이 제 앞에다가
나쁜 년들이네요. 그러더니 그 부하 직원한테 그 여자분들 좀 들어와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서 밖에서 막 꼬레꼬레 소리를 지르는데, 구청 직원들이 교회는 왜 들어갔냐, 교회 예배 드리러 갔냐, 하나님 만나러 갔냐, 난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국장님이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네. 그래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서 막 야단을 칩니다. 막 야단을 막 쳐요. 네,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를 좀 아무래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쌉니다. 한 1억이면 살 수 있는데요, 그거를 막 몇 배를 달라고 그러니까 1억이면 미화로 한 10만 달러? 10만 달러 그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몇 배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 같으면 그걸 몇 배를 주고 그걸 사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도 만나보고 그 권사님도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요,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들에게 소위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고 권사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분 아닙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집 옆에 교회가 들어오면 물론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들어온다는데, 하다못해 목사님 건축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고생하시죠, 바카스라도 사다 주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악성 민원을 집어넣어서 얼마 되지 않는 땅값을 몇 배를 부풀려 그걸 교회에다 떠넘기려고 그러느냐. 과연 그 돈 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돈 받아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게 지나치면, 이런 불신앙이 지나치면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와서 구청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고 그들이 원하는 값에서 조금 DC하고 값을 치렀습니다.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사 가는 걸로 하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한 열흘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시름 앓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나보고 기도해 달래. 세상에, 여러분 제가 기도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예?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상처 주지 말아요. 여러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종 상처 주지 말아요. 기도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돼서, 한 달이 차서 이제 잔금을 주려고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저희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잔금 줄 날이 됐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잔금을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장례 치르고 나서 그 잔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 교회를 괴롭히더니
여러분 그 여자 집사는요 제 앞에서 막 손가락질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존재 목적이 뭐야? 옆에 들어와서 자기 사는 거 힘들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잔금 주는 날 그분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놀래지도 않아. 예? 멀쩡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매일 교회 짓는데 앞에 와가지고 손가락 치면서 너무 높이 짓네, 너무 크게 짓네, 우리 집 다 덮네 막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70도 안 된 60대 중반 된 할머니인데요, 그렇게 쌩쌩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받아내려고 했던 그 돈, 그 잔금 주는 날, 우리가 잔금 주는 날 그분은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충격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순종이 지나치면, 정말 불순종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확 데려가 버린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불순종은, 작은 불순종이든 큰 불순종이든 모든 불순종은, 불순종의 속성은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 죄거든요. 자, 불순종이 죄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교회는 이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춰놨습니다. 그저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입적 카드에 사인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구원의 체험도 없이, 구원의 분명한 경험도 없이 이 사람이 예배당 안에 발을 들였으면 다 좋은 데 간다,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는다 해서 구원의 문턱을 너무 낮췄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서 구원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귀 목을 졸라서 멸합니까?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귀에게 총을 쏴서 멸합니까? 마귀를 멸하시는데 예수께서 마귀와 싸워서 멸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가? 여기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후로 하늘의 모든 영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와 천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일을 하신 이후로 그 누구도 마귀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방법은 무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바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자기들은 끝장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늘의 수많은 그 영들은,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대적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흠말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육체로는 매우 연약한 분이었지만은 여러분,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마녀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 임금이죠. 그렇죠? 뭐 굳이 성경을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죠. 여러분, 귀신들도 마귀에 속하여 다 세상 임금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회당에서 많은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율법 교사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세상 임금인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떠난 일이 없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잘난 체 했지만 그들 앞에서 여러분 세상 임금이 쫄고 두려워서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 앞에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께서 펼쳐서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께서 막 설명하고 있을 때 그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 속에서 귀신이 자기 스스로 정체를 드러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여 그 귀신이 그 회당에서 떠나가는 유대 역사에 과거에 전혀 없었던 바로 최초로 예수 앞에서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고 예수께서 꾸짖으니까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냐고. 이 회당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했는가.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런 귀신이 순종하고 귀신이 복종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냐고. 귀신이 저에게 순종하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예수 앞에 귀신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만유보다 크신 권세자요 권능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순종하는 분이 예수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죠. 그때 제자들이 무섭습니다.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께서 그 풍랑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메가톤급의 그런 풍랑이 예수의 꾸짖음에, 어린아이가 꾸짖음에 울음을 멈추듯이 풍랑이 멈춰버리고 파도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느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의 육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세상 임금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은 천사 천군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은 마녀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녀보다 크신 분이 유일하게 나보다 크신 이가 있는데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자기보다 크신 이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치고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순종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데 일반적인 가벼운 순종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인간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귀신도 보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마녀보다 크신 분이, 마귀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영계보다 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보다 더 크신 그분이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까지 순종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임을, 그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임을 아들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임을,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는 분임을,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분임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시는 절대자요, 그분 앞에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순종하시는 걸 보고 자기보다 크신 마귀는, 귀신들은, 그런 저주받은 타락한 영들은,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불순종한 자기들을 생각할 때, 불순종한 마귀가, 불순종한 천사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받을 심판은, 내가 받을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끝난 거구나. 그리고 저 하늘의 그 천군과 천사들, 하늘의 수많은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저렇게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를 천사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되면 아멘. 너무 여러분 진지해지지 말아요. 너무 무거워지지 말아요. 다만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주 주옥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문의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왜 그거를 정말 왜 그걸 모르는지 말이야. 왜 그걸 모르는지.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는 육체를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벤츠 타고 BMW 타고 막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귀는 돈에 관심 없다는 거. 마귀는 여러분 물질에 관심 없다는 거. 마귀는 부자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 에? 마귀가 만일에 부자들을 시기 질투한다면 빌 게이츠가 있을 수 있겠어요?
페이스북 뭐 그런 창시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도산나게 만들어 버리지. 마귀는 돈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물질에 관심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은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관심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나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미 저주받은 구원받지 못한 그 귀신들은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이 세상 끝날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땅의 영적 존재인 바로 아담인 인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의 영적 존재인 그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궁창 감옥에 갇혀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저주받는 영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한 분께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절대자임을 예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들이든 땅의 영들이든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든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사는 길임을,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생명임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제가 49절 읽고 여러분 50절 읽으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영들과 이 땅의 아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유의지를 가진 내세가 있는, 영의 세계가 있는 존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며, 그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바로 영벌뿐이요 영원한 멸망뿐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켜보면서 바로 그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고, 아직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그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제2의 마귀가 나올 수 없으며 제3의 마귀가 나올 수 없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의 법을 갈보리산에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이 마귀의 일을 면하는 이 일을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우리 인간이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려면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로 오시려면 먼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사람이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결정적인 바로 도구가 되고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그 은혜가 속죄요 구원이요, 그 은혜가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정말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인데, 이 경륜을 신학용어로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신적 작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만 우리 인간에게 열어놓으신 문이요, 우리 인간에게 잠깐 동안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은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마귀와 그 사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멸망을 확인했죠. 자기들의 형벌을 확인했죠. 그럼으로써 마귀는 본래 악한 자인데 이 악한 자가 더 악심을 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찾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복줄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굽니까? 저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삼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마귀가 삼켜버린 그들을 마귀의 이빨 사이에서 꺼내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삼킬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영생할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가 삼킬 자예요. 자, 마귀가 삼킬 자, 마귀가 삼킬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너희는 근신하라, 너희는 깨어라.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대기업의 총수라, 여러분이 보석이 많아서 마귀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돈의 물질의 환경에 관심 없습니다.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로 찾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당신의 구원 때문이에요.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영생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고 우리의 영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배가 아파 죽을 거야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차근차근 씹어 자기 먹이로 삼아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또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지,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들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보듬어서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막 추스려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정리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종교도 아니요, 구원은 교리도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감정도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 체험입니다. 자, 구원은 체험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 체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체험이 있어도 이게 구원 체험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사모하게 되면 정말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구원만큼은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사모하게 되면 이 구원 받았다라는, 구원 받은 사람의 구원 체험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죠? 구원 받은 사람에게 성령 임하시죠? 여러분, 성령 임하셨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오순절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늘은 어디 하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신 하늘이요,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로부터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은 음부에서 들어오는 저주받은 영이지만 성령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에게만, 속죄를 받은 자들에게만,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셨더니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정확히 성령 받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방언을 가르쳐줘서 했습니까? 따라서 해봐. 랄랄라 랄랄라 랄라랄랄랄라. 그렇게 가르쳐줘서 했습니까? 이왕이면 가르쳐주는 거 왜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좀 유식하게 가르쳐주지. 와레가 달아봐 싼달아봐 뭐 이렇게 가르쳐주지. 에? 방언은 내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말투가 다 다르죠. 저는 충청도 사람으로서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영어를 조금 하는데 괜히 창피당할까 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발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영어 발음이 좋아도 영국식 영어 발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의 발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방언을 말하지만 이 사람 방언과 저 사람 방언의 말투가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갑자기 혀가 선풍기처럼 확 돌아가며 방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체험 아닙니까? 저는요, 방언을 확실히 말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한 50명이 3명, 5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짝져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인도를 하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해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하고 해라. 그때 그 시키는 대로 아버지 아 했는데, 아 하자마자 아래가 달아 와래가 달아 와래가 달아 와래가 달아 막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1시간 반 동안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선풍기가 꺼지질 않아요. 선풍기가 계속 1단으로 돌다가 한 30분 지나가 2단으로 막 돌다가 한 1시간 전에 3단으로 돌다가 막 와래가 달아 와래가 달아, 얼마나 이 방언을 막 줄기차게 하는지. 저는 방언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버스를 타도 방언이 나오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도 막 방언이 나오고, 몇 달 동안 계속 방언이 막 거침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무엇을 아느냐?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무엇을 아느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인친 것이다.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뭐를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여러분, 성령은 체험이죠. 여러분, 성령 체험은 곧 구원 체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보지 컨닝하지 말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와다고시아 난데이 마스카 소데스네 개공시마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여러분 17절로 넘어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리오사 구름이 가리워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바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다. 그런데 이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구원에 대한 표적이 따르니, 구원에 대한 체험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구원 체험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도 구원 체험이요. 아멘.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도 구원 체험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병고침을 받았든지 누구 병을 고쳤든지 병고침의 체험이 있다면 이거 다 구원 체험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 체험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 구원이 종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교리입니까? 구원이 관념입니까? 구원이 추상적인 겁니까? 피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단순한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실상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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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구원을 무엇으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구원을 실상으로 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구원을 처음 믿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나는 구원을 감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실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시험 들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구원을 코딱지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시험 들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안 믿으니까, 구원을 우습게 여기니까, 구원을 가볍게 여기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인치신 성령이 가벼운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갈 곳 없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성령은 갈 곳 없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감정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을 실상으로 아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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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자들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교회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여러분 영적 생활에 당신이 구원을 실패하게 만드는, 당신이 구원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시험은 말입니다,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온 것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다가 합당한 자를 발견하여 삼켜버린 것이 그 시험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광야로 왜 나가시느냐? 시험하는 자가 있어.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특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무슨 면허증이냐? 바로 시험을 기가 막히게 들게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시험 들게 합니다. 그놈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지금 들어있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성령으로 난 시험이라고, 내가 믿음의 지혜가 있고 믿음의 지식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모든 시간, 성도의 모든 사건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영적 싸움. 졸음과 싸우지 말고, 졸음과 싸우는 건 그건 영적 싸움보다 좀 더 무서워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싸움, 모든 갈등,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불만, 우리의 모든 불평,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데 바로 영적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게 하여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상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대함이라. 그 우리의 모든 시간, 성도들의 모든 시간, 성도들의 모든 사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긍정적인 사건이 아닌 부정적인 모든 사건,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매일 받는 삶, 성령의 감동을 매일 유지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내일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들의 삶을 영적 감각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바로 사람의 영 위에는 사람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 위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관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실상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나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여러분, 날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날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돈 생각, 날마다 가장 생각나는 것이 여자 생각, 날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자매 생각, 형제 생각, 날마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원수 생각.
이런 생각만 납니까? 날마다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단 한 점도 거짓말 없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날마다 생각나는 것,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그 하늘에서 받을 그 큰 상, 그 큰 면류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생각, 주께서 나를 병에서 건지시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내 안에 진리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날 영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바로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이런 영적인 것이고, 이런 신뢰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때로는 미운 놈도 생각나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야동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안 나면 사람입니까? 죽은 자지. 나지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거고, 잠깐 스치고 지나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가, 그러잖아. 나가, 나가 임마. 우리 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나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를 질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날마다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감동해 주세요. 평생에 나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30분 이상 하고 다른 기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종교도 교리도 감정이 아니요, 구원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구원 체험 있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그 구원 하나 깨뜨려 버리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사건이 영적 싸움임을 알고,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받는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아니면 저녁 기도라도 좀 나오세요. 아니면 낮 기도라도 좀 나오세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써. 정말 기도에 힘써. 기도에 힘써. 성령으로 감동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마귀의 궁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로 13절에 이 마귀의 궁창은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불사름받기 위하여 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공중이, 이 궁창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시는 불사름의 장소, 지옥되게 하는 장소로 알기 때문에 이 땅이 불타는 순간에, 이 하늘이 불타는 순간에, 지옥이 되는 순간에 물질적인 모든 것도 다 불타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물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 멸망할 때 한 사람이라도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여러분 영혼에만 관심 있고 여러분 구원에만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자, 내 구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구원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김치를 담그면 그날 다 먹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숙성을 시켜 그거를 몇 달 동안 보존해서 몇 달 뒤에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장 담으면 전균 다 모여 하루에 다 먹어버립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들어가는 날 동안 마귀는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귀신도 기회가 있는 것이요, 멸망시킬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그래 너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기회를 주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전무후무한 방법, 구원을 보존하는, 내 구원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순종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그만 마음이 변질되어 마음이 타락하여 본인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 순종을 그만둬버리면 단호히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어떤 불순종이든, 어떤 유형의 불순종이든 말이요, 이 불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는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농런하는, 장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토록 순종하더니 여러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순종은 나같이 장성한 자는 지켜만 보는 것이야. 새신자는 시켜먹는 거고, 시키는 거고, 장성한 자는 일을 시키는 자야. 여러분, 새신자들은 정말 땀 쏟고 여러분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말입니다. 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말이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1년을 삽니다. 나이를 먹고 5년을 삽니다. 그래도 40이 되고 50이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갈 날이 며칠 안 남았네. 여러분, 그런 분들보다 나이를 먹을수록,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구원 날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사실은 새신자들보다 이런 먼저 믿은 기신자들이 정말 구원의 실상을 확실히 알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더욱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보험교회는 정말 그런 신앙이 있기를,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게 바로 순종이다. 자, 성경을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개 찾을 텐데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1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자 11절 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그렇죠, 뭘 안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술의 죄와 같고 점쟁이 앞에 가서 점치는 죄와 똑같고 사신 우상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과 똑같다. 그게 불순종의 색깔이에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우리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다는 말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마음으로 믿어라니까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바로 실상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잖아. 믿는 자 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렇죠? 응? 전도하는 이유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의 진짜 목적은 이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 순종케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전도도 어디까지가 전도냐?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섬기고 설득시켜 믿게 하고 믿어서 마침내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한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바로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순종, 이것은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살고 여러분 사욕을 따라 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따라 살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절대로 이는 말씀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바로 그 사람의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너희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라.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바로 사랑을 받았다가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까지 모두가 다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살아나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불순종의 미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 바로 그들이, 그리고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순종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모든 순종은, 성경적인 모든 순종은,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죠. 구역장이 있습니다. 성가대 대장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의 모든 순종, 영적인 순종, 성경적인 순종, 신령한 순종, 모든 순종,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지위가 높은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직장에서 순종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상사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보험기 교인이다, 내가 언젠가는 저놈을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언젠가는 저놈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상사의 요구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고 순종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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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종만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자기 구원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실제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의 실제를 인정한다면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내 영혼의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인정한다면 순종할 만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직장도 다니는 거, 돈도 버는 것이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나 영혼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보호해야 될 것이 나 영혼의 구원이라면 순종 왜 못합니까? 여러분 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 순종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순종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할렐루야. 응?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런 소리 하들 말아요. 저는 날 때부터 성지직 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하고 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돼야지, 누가 목사 되겠냐, 그래서 목사 시킨 거지. 여러분 순종이 복이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지혜요,
순종이 지식이요. 여러분, 순종이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 육체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다니까요. 그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귀신되지 않기 위해서, 귀신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인생 삶을 얼마나 산다고. 육체의 때가 길면 그까지가 얼마나 길다고.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육체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 끝까지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 앞에 나타날 여러분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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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의 영혼을 좀 생각하며, 여러분 영혼을 좀 사랑하며, 여러분 구원을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합시다.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